자, 오늘 보실 작품은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입니다. 우리 1번 그림 보여주세요. 1번 그림,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입니다. 잘 보이시죠? 아유, 화면이 크니까 좋네요. 이 작품은 이제 렘브란트가 빛의 화가입니다. 예명이 빛의 화가 렘브란트가 이게 누군가에게 팔기 위해서 그린 작품이 아니라 인생 마지막 거의 돌아가시기 한 1, 2년 고 남겨주고 자신의 신앙 고백처럼 그린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누가? 렘브란트가 한 1688년 이때쯤 될 겁니다. 이제 그림을 보면 누가 등장하죠? 아버지와 둘째 아들 그리고 첫째 아들. 또 잘 보시면 여러분 그 어두운 부분에 하인 같아. 하인도 보이고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 영안의 눈을 뜨고 보십시오. 여러 명이 있어 뒤에.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데 마치 여러 시선 같아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장자와 탕자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엿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들과 아버지가 만났을 때 장자가 없었거든요. 근데 작품은 그려놨어. 함께하고 있죠. 그리고 잔치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장면, 유명한 장면이죠. 집에 하나 걸어놓고 싶은데. 자, 우리 2번 그림 보여주세요. 자, 탕자의 뒷모습입니다. 먼저 둘째 아들 탕자를 보면 측면부가 보이는데 형체가 어때요? 알아볼 수 없죠. 머리가 듬성듬성 막 빠져 있어. 어때요? 그림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힘들었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지금 저 뒷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탕자는 지금 자기 얼굴을 어디 파묻고 있어요? 아버지 품에 푹 이렇게 파묻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제 슬슬 감동이 되죠? 참 감동이 되죠? 우리 3번 한번 봅시다. 탕자의 발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렘브란트의 이 작품은 빛을 이용해서 이제 대비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대비를 시켜서 이제 발을 보게 되면 한쪽은 완전히 신발이 벗겨져 있고 또 한쪽은 신발이 겨우 신겨져 있다, 그죠? 어디로 눈이 가요? 맨발 잘 보세요. 맨발 어때요? 맨발이 어때요? 거칠어. 아주 거칠게 살았어. 상처가 많아.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을 또 보여주죠. 저 발이. 발이 행함 아닙니까? 자, 우리 4번 전체 그림 다시 한번 보죠, 이제. 자, 4번을 다시 보면 탕자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좋습니까? 남루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거지네, 거지. 거지. 아주 남루하고 허름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돼, 이제 눈을 크게 뜨시고, 춥더라도 눈을 크게 뜨시고 잘 보세요. 아들을 상징하는 무언가가 둘째 아들에게 아직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잘 안 보이네. 잘 보셔야 돼. 둘째 아들을 상징하는 뭔가가 있어요. 우리 5번 볼까요? 자, 제가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매직으로. 뭔가 있는데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죠? 탕자의 옷 모습에서 어떤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잘 보세요. 오른쪽 옆구리 쪽에 동그라미 났죠? 칼 한 자루죠. 칼 한 자루가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칼, 이 검은 가문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뭐를 상징한다? 가문을 상징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건 차고 있네.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그 돼지 주업 열매까지 먹을 정도인데 다 팔아먹고 다 사기당하고 다 잃어버리고 다 탕진했는데 아들이 절대 팔아먹을 수 없었던 한 가지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자신의 가문 상징하는 검. 아셨죠? 여러분, 사탄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빼앗고자 하는 그 본질, 궁극적인 목적,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여러분의 뭐요? 나의 신분을 뺏으려고 그래. 그 신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검은 뭐예요? 뭡니까? 우리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 이걸 뺏으려고 그래. 이 칼을 뺏으려고 그래. 누가? 사탄이. 그래도 탕자는 다행이다, 그죠? 저거 안 팔아먹었다. 저거 얼마나 값어치 있는 건데 저거 하나만은 내가 굶어 죽더라도 안 팔아먹었어, 그죠? 그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칼, 검, 신분 이거 잃어버리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여러분 자녀 되는 권세 팔아먹으면 기회 없습니다. 약속을 팔아버리면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면 여러분 그냥 끝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아와야 할 그들에게 빈자리 많지 않습니까? 또 나에게 속한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늦기 전에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일깨워 주셔야 됩니다. 뭐를? 신분을. 뭐를? 신분을. 너는 말이야 하나님의 자식이야. 너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었고 부활하신 거야. 야, 너를 위해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셨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이걸 일깨워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신분을, 이 정체성을 어디부터? 우리 공동체부터, 또 우리 가정부터, 우리 속한 자들부터 저 칼 일깨워 주셔야 됩니다. 기회 다 지나가기 전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예요. 어린 양의 신부는 뭐가 있다? 정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좀 정절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이제 6번 그림 봅니다. 6번 그림 보여주세요. 또 전체 그림인데요, 이제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장자가 보입니다. 옆모습. 장자의 얼굴을 잘 보세요. 그 렘브란트는 빛을 잘 이용하는데요, 지금 아버지의 얼굴이 제일 환하게 빛나죠, 그죠? 아버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그 다음에 탕자 둘째 아들의 모습도 빛나고 또 첫째 아들의 얼굴도 환하게 지금 비추고 있다, 그죠? 이렇게 빛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장자의 얼굴을 확대해서 봅시다. 7번. 자, 장자의 지금 얼굴을 보면 어때요? 뭔가 굳게 입을 다물고 있고 이 얼굴에서 별로 안 담겨 있어, 감정이. 이런 상태거든요. 자, 지금 렘브란트가 장자의 얼굴을 비춰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장자예요. 장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끝이 결국 장자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그림 8번 봅니다. 8번 보시면 장자의 시선을 한번 보세요. 장자의 시선이 어디 보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의 팔이 있는 쪽, 탕자의 머릿을 지그시 지금 내려다보고 있죠, 그죠? 막 장자가 막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 있잖아, 막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9번 봅시다. 9번. 그런데 장자의 손을 가만히 보세요. 이거 장자 손이에요. 오른손이 왼손에 포개져 있죠, 이렇게. 근데 오른손은 약간 어때요? 색깔이 빛을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오른손은 어때요? 어둡다, 그죠? 왼손은 좀 밝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의미가 있어요. 이 그림이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여기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지금 이 두 손이 장자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장자의 뭐? 마음. 자, 밝게 그려진 저 왼손은 이런 마음이에요. 야, 너 무사히 잘 돌아왔다. 용기 내서 잘 왔어. 정말 잘했어. 이 형이 정말 기쁘다. 이거예요. 이거야. 이런 환영하는 그런 마음이고, 또 어둡게 표현이 된 오른손은 뭐예요? 이걸 확 그냥 이런 마음이에요. 이걸 확 그냥 이제 정말 정신 차렸나 이거? 이 창기들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재산 다 날리고 와서 이 벼룩도 납작이 있지. 요 두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요 환영하는 마음으로 꼭 누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딱 누르고 있는 거예요. 장자는 지금 이 두 마음 가운데 뭐 하고 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장자의 신발 한번 봅시다. 이게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10번 그림.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제가 표현 드리면 신발이 너무 튼튼해. 탱크 같아. 장자의 신발은 탱크 같아.
그러니까 아까 탕자의 신발은 막 벗겨지고 허름하잖아요. 이 장자의 신발은 한눈에 봐도 튼튼해.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절대 헤어짐이 없어. 나는 이거예요. 장자는 절대 안 떠나. 난 자리 이탈 안 해. 절대 헤어짐이 없다라는 것을 저 신발로 표현하고 있고, 동생의 발과 비교하면 어때요? 완전히 차이 나죠. 이렇게 그림이 차이가 나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이 장자에게도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뭐가 있어요? 우리 11번 봅시다. 저 그림, 저 색깔 칠해놓은 건 그림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바로 뭐예요? 지팡이에요. 지팡이. 오른손과 왼손이 이렇게 포개져 있죠. 오른손으로 자신의 기뻐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데 그 손에 뭐가 지워져 있어요? 지팡이가 지워져 있어요. 여러분, 그 지팡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의미. 두 번째, 징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시의 의미를 같이 가지는 게 지팡이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유목민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 양들을 치리하고 또 양들을 공격하는 동물을 지팡이로 물리친단 말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그림에서 이 지팡이는 장자에게 어떤 상징을 부여하냐면 장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의 신분? 장자한테 지팡이가 지어진 거예요. 누구한테? 장자한테 지팡이를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뒤에서 자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림이, 장자는 항상 아버지 곁에서 가업을 굳게 지키고 있는 나는 말이야, 장자인데 첫째 아들이야. 지금 이거를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잘 따라오시니까 12번 봅시다. 이제 아버지 장면이 참 감동이에요. 먼저 딱 눈에 뜨는 것은 아버지 보이죠? 아버지? 딱 눈에 띄는 것은 13번 봅시다. 그 다음, 아버지 손에 보이는 뭐가 보여요? 아버지 손에 뭐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팔찌, 어마어마한 게, 엄청 비싼 게 주렁주렁 달렸다, 그죠?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손에 뭐가 달렸잖아요. 값진 게.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세요. 전능하신 아버지예요. 어떤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니까 아버지만 오케이 하면 되잖아. 힘도 없는 사람이 오케이 하든 노하든 뭔 상관이야. 전능하신 아버지가 오케이 하면 돼. 그죠? 아버지는 전능해. 능력이 많으셔. 그런데 손을 자세히 아버지 손도 잘 보세요. 너무 밝게 나오네. 아버지 손도 자세히 보시면 왼손과 오른손이 좀 달라요. 그죠? 자세히 보세요. 달라. 아버지의 손을 확대해서 봅니다. 다음 그림. 자, 이렇게 확대하니까 좀 보이죠? 좀 다르죠? 손이 다르게 생겼잖아요. 달라. 왼손은 마치 여자 손 같아, 그죠? 가늘고 부드럽고 깨끗해요. 오른손을 보면, 자세히 보면 상처가 좀 있거든요. 상처도 있고 투박해. 상처가 있고 투박합니다. 이것은 아까 지팡이처럼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상징해요. 어떤 마음? 공의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치우치지 마세요. 너무 공의의 하나님으로 내가 신앙이 자리 잡아버리면 사람이 뭔가 이렇게 막혀 있고 쫄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런 게 많은데, 또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망난이 돼요, 망난이. 그래서 우리는 공의와 사랑 가운데 잘 양육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아버지 얼굴 한번 봅시다. 15번. 이 작품을 가장 값지게 만드는 것은 이 장면이에요. 바로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잘 보세요. 멀리서 그냥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의 얼굴처럼 보이지만, 우리 16번 다음 그림 볼게요. 확대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오른쪽 눈은 잘 보세요. 오른쪽 눈. 잘 보이죠? 어때요, 눈이? 오른쪽 눈은 거의 감겨 있어요. 감겨 있죠. 왼쪽 눈은 어때요? 약간 사시처럼 되어서 제대로 못 봐요, 지금 탕자를. 제대로 못 봐요, 지금. 가운데를 보지 못하고 약간 왼쪽으로 쏠려 있지 않습니까, 눈이? 자세히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아버지의 얼굴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병들었다는 겁니다. 뭐 했다고요? 지금 아버지가 병들었어요. 딱 보면 알잖아요. 병들었어.
둘째 아들이 떠난 뒤로 아버지는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의 병이 들었고 눈이 불편해진 거예요. 눈이 불편해진 거야. 그렇게 기다리던 자기 자식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뭐 했다? 지금 병들고 아팠다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병들고 아팠어. 탕자가 돌아왔는데도 제대로 못 봐. 눈이 이렇게 감기고 막 삐꾸가 돼가지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으면. 바로 이것이 이 작품의 핵심이에요. 렘브란트가 지금 병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바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참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그 마음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중첩한 거예요. 겹쳐서 중첩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이 아버지랑 저 십자가랑 합쳐서 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아프시고 가시관을 꾹 찔러 눌러서 피 질질 나면서 아프시고 손발에 대못이 박혀서 아프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모든 고통이 뭐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의 마음이 왜 이렇게 아픈 겁니까? 왜 이렇게 아픈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돌아와야 할 자식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빈자리가 많으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아픈 거 아닙니까? 또 돌이켜야 할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결단 안 해요. 핑계만 찾지 절대적인 시장은 안 해요. 하나님이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저부터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돌이키질 않아. 그래서 이렇게 아프신 거예요. 누가?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렘브란트는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제발 좀 깨달아라. 깨달아야 해. 죽기 전에 이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맨날 보는 저 십자가 말입니다. 이쁘죠? 빛도 반짝반짝 나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란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우리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우리 17번 누가복음 15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우리 18번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상상해 보세요. 말씀 읽었잖아요. 아버지의 눈은 한쪽 눈은 감겨 있고 한쪽 눈은 거의 사시가 됐죠.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병들었어. 앞을 볼 수 없는 저 눈을 가지고 저 멀리에서 누가 오니까 자기 아들인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셔요. 그리고 어쩝니까? 그 아픈 몸을 눈만 아팠겠어요. 눈이 이 정도면 제대로 걸었을까? 응? 달려갑니다. 누굴 보고? 내 자식을 보고 알아보고 달려가서 안아주고. 안 물어봐. 내 재산 어쨌냐 안 물어봐. 안아주고 입을 맞춥니다. 사랑 아닐까요?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말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위해 준비된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일이 부끄럽습니까? 그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는 일이 창피합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죄 지을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그렇더라도 돌아오시면 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안 와요? 아니에요. 그거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뻔뻔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기 때문에? 자녀기 때문에. 자녀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탁 안겨서 제일 첫 마디 한 게 뭐예요?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아버지, 저 죄 지었어요. 이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여기서 도대체 탕자가 지은 죄가 뭐예요? 무슨 죄를 졌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탕진한 게 본질적인 죄입니까? 죄 맞죠? 근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는 그거 보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셨을 때 죄는 아버지 곁을 떠난 게 죄예요. 뭐라고요? 아버지 곁을 떠난 게 죄예요. 아버지가 보셨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아버지의 곁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이거 죄예요. 우리 아버지 마음 저렇게 아픈데 또 대못 박으려고? 죄입니다. 차례 지키십시오. 일 주었을 때 하십시오. 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이제는 나를 아들이 아니라고 뭐라고 해요? 종으로 불러주세요. 종으로 여겨주세요. 종으로 삼아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대합니까? 종으로 대해주세요. 염치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옷을 꺼내와가지고, 응? 가락지, 제일 비싼 또 값어치는 가락지 가지고 오고, 신발 아까 벗겨버리고 제일 좋은 신발 신기고 또 뭘 잡아줘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다. 아버지는 이런데 우리는 참 너무 옹졸한 것 같아. 너무 계산적이고 상대적인 것 같아. 그렇죠? 아버지는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약속된 신랑은 사랑으로 열매 맺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참 이제 나도 보면 참 너무 상대적이고 이런 사랑에 발톱만큼이나 내가 쫓아가나 싶어요. 어쨌든 좀 이따 기도할 때 회개합시다. 저랑 같이. 자,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면서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 크신 은혜의 탕자는 아버지 품에 얼굴을 파묻고 웃었겠습니까? 울었겠지. 펑펑 울었겠죠. 자, 이제 우리 장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19번입니다. 자, 드디어 장자가 등장하는데요. 좀 이렇게 표현을 드려야 될 것 같아. 말씀을 보면 분노합니다. 뭐 한다고? 분노해요. 우리 20번 누가복음 15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러는 거죠. 이랬을 거야. 그죠? 승질이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분노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문학에 보면 연극을 하는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랬을 거야 아마. 그죠? 이렇게 여기서 우리는 조금 말씀을 다른 각도로 봅시다. 이거를 이제 바리새인 유대인으로 보지 말고 기본적으로 장남의 인생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이 구절에서 장남의 인생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둘째가 창녀들과 함께 살림 차린 걸 장남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창녀들과 놀아먹은 죄에 대해서 막 얘기되어 있잖아요.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이들이 돌아오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장남이 알고 있었네. 어떻게 알았어? 핸드폰도 없는 시대인데 어떻게 알았어?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행간에서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장남이 이거 어떻게 알았지? 성경에 없는데? 상상해 보면 이런 거예요. 탕자가 떠났잖아요. 떠나고 굿 연락 안 돼. 이게 아니라 아까도 그 뒤에 보면 어두운 데 보면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하인일 거야. 누구 하인? 하나님의 하인, 하나님의 사람일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어떤 아버지의 일을 돕는 하인일 거란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몰래 그 사람을 누구한테 보내요? 둘째 아들에게 보냈다는 거야. 그죠? 둘째 아들에 보내서 작은 아들의 소식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큰 아들도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지.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입니다. 둘째가 떠나니까 아버지는 그때부터 둘째 걱정만 하면서 사람 보내고 잘 있드나, 아이고 잘 살드나, 잘 먹드나, 뭐 이거 그런 거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건강하드나, 아프지는 않드나. 마음 졸이고 병들어서 지금 살찐 송아지 나오죠? 잔치 한 번을 못했어. 둘째 아들이 떠나고 잔치 한 번을 못했어요. 잔치 한 번을. 그런 아버지 곁을 누가 지키고 있다고요 지금? 장남이. 그렇게 아파하는, 매일 밤 눈물 짓는 아버지 곁을 누가 항상 지키고 있어요? 장남이, 첫째 아들이. 장남을 한번 헤아려 보자 그랬죠. 뭐 기본적으로는 다 아시잖아. 좀 뭐 유대인으로 보고 바리새인으로 보고 이럴 수 있지만 다른 각도로 볼까요? 장남의 인생은 불쌍하지 않아요? 항상 아버지 곁에서. 장남은 자기 생일이 되어도 잔치 한 번 못했네 지금, 그죠? 그렇게 둘째 목까지 다 떠맡아서 힘들게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둘이다가 한 명이 안 하면 한 명이 감당하면 힘든 거 아시죠? 아시잖아요. 여러분, 장남도 혈기왕성해요. 왕성한 젊은이에요. 동생이 한몫 챙겨서 나갔을 때 왜 장남이라고도 나도 주십시오 해가지고 왜 나가서 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장남에서 욕만 하지 말고.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남은 뭐 했다? 항상 아버지 곁을 지켰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뭐 대사를 너무 왜 살찐송아지를 잡습니까? 이 거친 반항의 말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버지 얼마나 나 아팠는데, 나도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몰라주고, 나는 송아리 하나 안 잡아주고, 내 마음은 왜 몰라줍니까?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한테. 장남이. 교회에 기둥 역할을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 기도의 자리를 누가 지키는지 아십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 더러운 일, 교회에서 헌신과 모사 누가 감당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국 첫째 아들이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둥이라 그래. 기둥은 뭡니까? 무거운 거 하중을 바치고 있잖아요. 기둥이기 때문에 못 뽑는 거예요. 뽑으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줄 수밖에 없어요. 왜? 무게를 바치기 때문에. 그래서 일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어진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직분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 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다 안 하면 안 해도 돼요. 돌들로도 만드셔요. 저는 철칙이 있습니다. 안 한다 그러면 절대 안 시켜요. 기회는 줘요. 기회는 줍니다. 책임져라는 이유는 어쨌든 복을 차든 받든. 장남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둥이란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21번 그림 봅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빨리 끝내야겠네요. 그래도 장남을 달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아버지는 다 아시잖아. 아버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내 것이 다 누구 것이다? 너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항상 내 곁에 있었지.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 항상 너는 내 곁에 있어줬잖아. 누가? 내가 너 때문에 살았지. 나 너 옆에 없었으면 벌써 죽었을지 몰라. 그래서 뭐라고요? 내 것은 다 네 거야.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가 받아야 할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정말 중요한데 이 축복이 장자에게 약속하신 아버지의 진심이에요. 아버지의 소유,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기쁨 다 너한테 있어. 시온의 영광이 다 네 거야. 장자는 이걸 알았겠지. 근데 순간 깜빡한 거야. 깜빡한 겁니다. 우리도 깜빡깜빡하죠? 깜빡깜빡해서 자꾸 안 하려고 그러잖아.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는 줄 아시겠죠? 자꾸 깜빡깜빡하니까 안 하려고 그래. 누가 해? 기둥이 해. 장남이 해. 장남이 해. 자, 단지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동생 목까지 하느라 너무 힘들었던 거죠. 누가? 장자라는 의무감과 멍해 때문에 나 없으면 안 돌아가니까 견디고 힘들고 아파도 나오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의 소유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잊지 맙시다. 이거 잊지 맙시다. 그러면 모든 일들이 기쁠 겁니다. 감사할 겁니다. 안 시켜줘서 문제지. 뭘 해야 될지 눈에 바로 띄어요. 이거 까먹지 않으면. 이거 까먹지 않으니까 하기 싫은 거야. 왜 나만 해? 쟤는 안 해. 그죠? 복 준다는데 그러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시온의 영광이 다 네 거야.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시온에 거하는 자, 비록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눈물의 세월을 보내지만 그 가운데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맛보는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 항상 그게 바로 첫째 아들이에요. 바로 그 장자가 우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이렇게 여기서 좀 자를게요. 길어져서. 여기까지 작품을 통해서 탕자와 장제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려고 빨리 끊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이 이야기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돌아온 탕자는 그 이후에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소그룹 붙으면 막 이런 걸 좀 대화해 보겠는데, 돌아온 탕자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안 나와 있어.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는 형님 몫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항상 아버지 곁에서 충성된 아들이 됐겠죠. 그죠? 첫 번째.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가 있어요. 받은 은혜를 잠시 누렸다가 아버지의 일을 잠시 돕다가 또다시 이전의 행실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을 개 못 준다고 또다시 안 떠난다는 법 없어요. 여러분, 그죠? 사실 떠난 놈이 또 떠나기 쉽거든요. 이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이 결말은 누구의 몫이다?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말씀 듣고 흘려버리지 마세요. 적용을 잘하세요. 적용을 잘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탕자 이야기에 그래서 진짜 주인공은 누구다?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가 돌아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늘 문을 여시고 목줄이 쳐진 이 교회는 말입니다, 장자로 거듭나는 곳이에요. 뭘로 거듭난다? 장자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둘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머물러 있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니 거듭나고 있습니까?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 나가려고 그럽니까? 약속 위에 있는, 약속을 받은 사람은 길 위에 있다고 말씀도 하셨죠? 약속 정말 받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게 더 힘들다고 하셨잖아.
정말 은혜 받았으니까 거듭나고 있냐? 변화되고 있냐? 변화의 종국, 신의 성품 결국 뭡니까? 형제 우애에 넘어서 사랑에 이르고 있냐? 더하고 있냐? 맨날 송아지 잡아서 잔치해 주기만을 바라십니까? 좀 한두 번이면 됐지. 아니면 정말 잘 감당해서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서 기둥의 역할을 잘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기를 소망하십니까? 송아지 잡아드릴까요? 그 소망을 드릴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장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늦었는데 한번 따라해보고 기도합시다. 이걸 좀 정리를 한 거거든요. 우리는 탕자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목소리가 작으시면 탕자가 아닌가 보네. 다시 한번, 우리는 탕자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장자로 거듭났습니다. 이 정도면 장자가 될랑말랑해서 한 번 더 할게요. 좀 이렇게 탕자는 작게 해도 돼. 좀 장자는 크게 하시라니까 이제. 장자. 자, 다시 한 번 더 따라해보고 좀 결단도 하고 새해도 다가오니 좀 기도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탕자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장자로 거듭났습니다. 아멘.